오늘 우리 지난주 우리 9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받았죠. 우리 9가지 흐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또 우리 만남 속에서 넓이, 높이, 깊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인지,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고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나서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피하는 일 있으면 내가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조용히 흐름을 바꿔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잘 안 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훈련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기도 하고 바람도 해주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같은 청신을 잘 안 갈래 하니까 청신 가면 간식도 사주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 또 나 자신의 흐름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요즘 5가지 흐름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가 얼마나 되어지고 있는지, 난 얼마나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는지, 그런 흐름을 보는 눈, 조용히 흐름 바꾸는 걸 수도 있고,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럼 우리가 그 흐름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응답을 각자 다 받았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결국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냐? 결국은 우리의 복음 증거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를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 뒤에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교제하며 사람과의 관계, 떡을 떼며 성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의 관계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니까 사람마다 많이 두려워하는데, 우리도 이단 누명 쓰고 막 일어나면 두렵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많겠죠. 근데 기사와 표적, 기사는 기이한 일이에요. 표적은 여러 가지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 재산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함께 재물을 나누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응답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하냐, 내가 현장에 가서도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야, 저 사람들을 마가다락 빼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전도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그냥 노방전도 나가도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전도에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 엄청 많았고, 복음이 생소했고, 그래서 우상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도 많고 또 자료도 많고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 특히 우리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냐? 즉 완전히 개인화 되어버린 상태, 또는 파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도사님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놀았냐? 동네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근데 그렇게밖에 놀 게 없었어. 애들이랑 공차고 놀이터 가서 놀고, 기껏해야 최신식이 이제 오락실 가서 같이, 그래도 오락실은 애들끼리 모여서 누가 뭐 하는지 다 보고 놀잖아. 근데 요즘은 어떻죠, 여러분? 다들 집에서 컴퓨터 하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심지어 학교 와서도 각자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놀죠. 점점 개인화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편화되게 돼 있어요.
산산조각 나는 거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집에 있어서 말 한마디 안 해. 각자 방에서 폰하고 대화도 뭘로 해요? 카톡으로 대화하고 같이 집에 있는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느냐 전도가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노예 캠프를 이제 북시찰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은 이제 초등학교로 전도를 안 나가는데 모든 교회 초등학교로 전도 나간 모든 교회에 뭐가 들었냐 신고가 들어서 경찰이 왔어. 우리 애들한테 왜 복음 전화 신고 들어와서 근데 경찰들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민원을 받으면 그래서 확인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전도사님은 경찰서까지 가서 소명하고 그런 시대가 돼요. 전도가 불편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서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기도 싫은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전도사님 때만 해도 전도사님 10학번인데 오래됐죠. 그래도 막 개강 파티, 종강 파티 하고 우리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막 움직이고 뭉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그냥 들어와도 내 혼자 살고 싶으면 그냥 내 혼자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럼 안 맞은 친구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뭉쳐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간섭할 수가 없고 그렇다니까 누가 뭐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것처럼 막상 선뜻 말 걸기가 그렇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침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뭐죠? 인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서로 간섭하지 말아요. 자기 생각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자는 거야.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 다른 말로 진리가 없다. 동성애 하는 사람 동성애 하는 사람이 정답이고 이성애 하는 사람 이성애 하는 사람이 정답이고 이상한 성적 취약관의 사람들 그것도 다 정답이야. 그래서 점점 혼돈수로 가.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사실은. 틀린 것이 각인 뿌리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성경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지교회를 줌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포럼을 하더라고. 포럼을 하면서 어떤 포럼 하면 이제 한 렘넌트가 울산에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학원을 가니까 자기 이제 그런 전공 학원이 필요해서 학원을 가니까 자기랑 친한 언니가 왔는데 그 언니는 다른 교회를 다녀. 이제 기존 교회를 다녀. 근데 이미 울산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다락방이라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자기가 그 언니한테 다락방 임마누엘 울산교회 다닌다 말을 못 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 탈다락하면서 울산교회에서 그 교회로 간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내가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면 그거 언니라고 다락방을 말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무섭다.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저는 그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우리 지교회 포럼을 해줬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자랑스럽고 나한테 그리스도가 정말 해답이고 응답이고 증거가 있으면 괜찮다. 내가 그 다락방교회 그 너희가 이단이라는 그 교회에서 복음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얻었고 지금도 은혜와 응답 속에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칭찬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멋있는 사람이 되면 사실은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는 상관없다. 여러분 박보검 구원파 다니잖아요. 맞죠? 박보검 보고 뭐 구원파 다닌다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잘생기고 자기 일 잘하고 물론 안티가 있겠지. 근데 자기 실력이 확실하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자랑스럽고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뭐 하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을 감춰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걸 감춰요. 기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도 그런 엘리멘트 많겠죠.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정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복음의 가치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한번 발견한 친구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복음으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그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가 발견될 때 자랑할 수 있겠죠. 바울이 진짜 이런 걸 많이 고백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높여지고 증거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최고 수준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 살아간다. 정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의 주인인 사실을 누리고 깨닫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전도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나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먼저 나부터 전도 되어줘야 돼. 여러분 나한테 전도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근본 문제, 불신자의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감사하다. 내 신분과 권세가 정말 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 그러면 언제 나부터 전도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뭐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지난주 주신 방법은 뭐였죠? 우리 7핵 복음 7가지 성구를 집중하는 거였죠.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1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나부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전도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 친구 복음화 하기 전에 나부터 살자고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고 내가 신앙생활이 생기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보는 거였지만 먼저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나부터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집중하면서 매일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했죠. 이것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서밋타임이라고 하죠.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 정말 그리스도로 자랑스럽게 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서밋타임만 가지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이미 말씀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는데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뭘 누리냐?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시공간 초월한 넓이, 하나님의 수준, 높이, 또 하나님의 계획, 깊이, 그거를 질문하고 찾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결론에서 얘기했듯이 질문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인식하면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질문하는 거 안 어렵죠? 맞죠? 그럼 편하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죄 지은 게 있지 않은 이상 편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바뀌냐? 여러분의 수준이 바뀌어요. 지극히 선한 것, 최고 수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전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맞추기.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여러분, 우리 저번에 생사화복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어도 상관없지.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범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무한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이 최고의 수준, 기준, 표준. 그러면서 나 자신과 관계. 그래서 나의 과거, 하나님 왜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을까 확인하게 되고, 나의 오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내게 경험을 쌓게 하시고 증거를 주신 시간표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구나. 정말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겠죠. 발판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과정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렘넌트 7명처럼 그거를 확인하고 응답받게 되겠죠. 언제? 정말 이 서밋 타임 누릴 때. 그래서 나부터 살릴 때.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정말 윗사람. 여러분, 윗사람에 대한 부분은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면 좋아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윗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거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 만나죠, 맞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여러분에게 통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그 사람한테 준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선생님, 부모님, 교수님 모두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응답을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꼰대다, 안 맞다, 불신자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을까? 수많은 교수님, 수많은 선생님,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전도사님들인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까? 그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물론 하나님 응답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 부여해 주셨죠?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부여해 주셨죠. 여러분이 윗사람을 잘 섬기는 자세를 갖추면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여러분 배우자, 우리 대학 보니까 평생의 응답이에요. 맞죠? 여러분 평생 어떤 배우자와 발걸음을 걸어가는지 따라서 어떤 영원한 응답을 남긴 결정. 또 여러분 학업과 전도의 동력자. 어떤 만남을 만나에 따라서 어디 멀리 가고 오래 가고 크게 할 수 있는 그릇이 결정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한 팀의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바울이 팀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전도 가운데, 선교 가운데 누구와 만나서 함께 가면, 특히 여러분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포럼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돼, 인생에. 특히 영적인 걸 포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회적 체면도 생기고 위치도 생겨요. 그냥 솔직히 내 속에 있는 말을 편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아랫사람한테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겠어요? 윗사람한테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 고민들, 영적 기도 제목들, 영적인 갈등들, 또 깊은 포럼들. 여러분 진짜 통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아낀 것도 내 사정을 알고 너희 사정을 내게 알리는 자라는 거. 옆 사람도 여러분 굉장히 응답의 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정말 여러분 밑에서 올라가는 제자.
또 레물런트. 이 사람들 여러분 미래죠. 여러분 미래가 아랫사람한테 달려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밑에 많은 교육자리 붙어주니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류 목사님도 많은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나중에 학업, 또 여러분 산업, 특히 우리 사업을 할 친구들은 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밑에서 계속 인재들이 올라오고 프랜차이즈를 해나가고 해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아직 좀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에게는 이 아랫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랫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이누림이라고. 누림이 4년 동안 개인 양육 해놓으니까 지금 잘 커 있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계대 올 줄도 몰랐고, 또 계대 와서 우리 선교 지휘까지 수입이 올 줄도 몰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뭐 유찬이 뭐 하영이 이런 애들이 조그만한 것 같죠? 조금 있으면 금방 올라왔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전도하고 선교, 교회 살릴 주역들이. 우리 신소영 집사님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훈련받고 교사하고 하겠냐? 아랫사람, 그리고 옆사람, 윗사람.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누구하고 연결되냐? 뭐하고 연결되냐? 전도와 연결된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가진 고민, 갈등, 문제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부가 나의 전도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나부터 살리는 거야. 나부터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누리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나의 남편. 그것을 누릴 때 여러분 뭐가 회복되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망대가 내게 딱 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을 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 발자취를 남기는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를 통해 세우셨고, 그 제자들 중에 또 제자들, 그리고 특히 바울을 통해서 세워왔죠. 그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어렵냐? 되어야 져야 될 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다 힘들죠, 맞죠? 밥 안 먹고 배고프면 게임을 해도 힘들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 특히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야, 내가 진짜 인생 망할 뻔했는데, 내가 인생 진짜 밑바닥이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 살아났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정상화되어 재창조되었다. 그 체험과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전도의 중요한 응답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이 부분 전도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이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전도 발견하게 하시고 흐름 바꾸는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응답으로 주시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자라갈 만큼 복음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 관계 회복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전도 선교와 237 5천 영역 살리는 주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